로마서 제9장 6절에서 13절 말씀, 로마서 제9장 6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히 역사하셔서 우리로 강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새벽에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말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생각해 보니까 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2000년 이상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한 나라를 만드시고 유대를 이스라엘을 나라를 이제 건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대부분 다 누구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진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인 이스라엘이 폐해져 버렸다면은 우리도 예수를 믿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도 흔들리고 연약하고 그럴 때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고 폐해져 버린 거 아닌가라는 부분까지 연관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제 폐하여진 거 아닌가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 또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결코 폐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갈 것에 대해서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뭐 자녀가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아들은 두 아들이죠. 첫 번째로 애굽 여종의 아들 하갈로부터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처 사라에서 난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아들이면 다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계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 계보에 이스마엘은 들지 못하고 이삭만 그 계보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자손이라도 이스마엘, 하갈 여종으로 난 하갈에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보에 들지 못하고 탈락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삭은 본처 난 이삭은 이제 믿음으로 난 아들이죠. 이삭의 계보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여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아니라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도 다시 보니까 로마서 9장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이 이제 자녀를 낳죠. 그 아내 이름이 뭡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근데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이제 그 첫째 이름이 뭐죠? 에서고 둘째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삭의 자녀고 엄마도 같아요. 이제는 리브가 한 엄마 안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이제 계보에 들지 못하고 야곱의 후손이라야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삭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있고 선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 속에 들어간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육적인 복은 그들도 받았습니다. 영적인 걸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오히려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런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택하는 자가 있고 선택에서 이제 선택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경에서도 그게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이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택한 택정이 있으시고 작정이 있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좀 불의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다 택해 주셔야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은 누구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권자인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어요. 토기를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근데 어떤 토기는 낄 수도 있고요. 어떤 토기는 귀중하게 닦아서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마음이냐면 토기를 만든 자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작정과 뜻대로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흔들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주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을 열어 구원에 이르게도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거나 멸하거나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의 심판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오고 그들은 이제 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많을수록 선한 것이 생각이 많이 날까요? 잘못한 게 생각이 많이 날까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면 의지로는 좀 선한 일을 행할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악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우리는 당장에 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 산을 올라갈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거기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불로, 바람으로, 광풍으로, 지진으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거기 감히 가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한다면은 즉시로 하나님으로부터 처결받을 그런 우리가 흉악한 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진노를 일으켜서 멸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진노를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오래 참고 살려두시는 거예요.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이 자비.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하고 정말로 불의하고 참으로 타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참아도 계속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수 있잖아요. 그들의 죄악으로 하자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멸시키지 않고 그들을 살려내서 어디로 보냅니까?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가서 살아라 그래요. 그냥 거기 가서 살아라. 왜 그러냐면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바벨론을 이거시켜서 거기서 거하다가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이게 살려주신 게 은혜라니까요. 저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참 너무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세상 사람을 다 죽이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벌하셔도 우리는 전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을 살려줬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8명을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몇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심판받을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진노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긍휼을 받게 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갈라져 나가고 이삭이 선택을 받죠.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은 에석은 갈라져 나오고 야곱이 선택을 받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다 떠나가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몇 명을 살려놓으시죠. 다시 돌이키죠. 이것의 모든 연장성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구원하는 그의 백성이 있다는, 모든 진노 속에서 구원하는 그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항상 악을 행해요. 추악하고 더럽고 거짓하고 남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빼앗고 음란과 추악과 더러운 모든 일을 행하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히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행하는 이 사람들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그 음란과 우상 숭배와 타락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냐면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명단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선함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자기 의를 가지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탈락된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쓰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킴으로 내 의를 막 추구했어요. 의를 추구하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의를 많이 추구했지만 그들의 악이 그들 가운데 더 많아서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달려든 것이죠.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흉악한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선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기의 의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돌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선한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선한 사람 많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이제 참 남한테 때로는 존경을 받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나는 선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쩐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절제하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자기의 의를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많은 종교가 다 뭡니까? 자기가 선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해져서 자기가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글쎄요, 제가 드는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를 닦고 선을 행하고 뭔가를 해서 자기 의로 가려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으로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선한 행위로.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내쫓으라.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갈과 그 여종을 내쫓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갈과 여종은 이제 구원을 받는 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겠죠.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를 믿지 않냐고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해요. 거기서 무엇인가 아주 놀라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땅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땅 아래까지 내려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는 아까 어디에 속한 자요? 이스마엘에 속한 자요? 에서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난 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누구에서 끊어졌다고요? 구원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누가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어요.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땅속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찾으려고 저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저 땅에 갈 필요도 없어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늘로 내가 기어서 올라갈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땅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가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택하는 자도 있고 이방인 중에 선택하는 자도 있지 않느냐. 오늘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들은 지금의 조합이 어떤 조합이냐?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닌가?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도 구원의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를 의지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타락하며 방탕하지 마시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어리석음에 거하지도 마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구원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참 구원의 백성들이 모인 곳, 구원의 자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안에 거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믿는 일에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저희들이 모인 것은 나의 의를 의지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저희들이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 모든 유혹을 다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머리 짚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까? 아버지 구원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습니까? 항상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해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전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영혼에 잇대어 있는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성도들 아버지 세워 주시옵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손모아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433장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위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